누가복음 10장 33절 말씀.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네. 이웃이 누구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하여 하나의 사건에 대한 예화를 들어서 이것이 바로 이웃, 참된 이웃이다. 참된 이웃은 이런 경우라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그냥 내 마음으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뿐만 아니라 소유로까지 하나님을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구별시켜 알도록 하셨습니다. 첫째, 여기에 참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 여기 보면 사마리아인은 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쪽에는 유다가 있었는데, 그 북쪽 이스라엘은 마지막 멸망을 하면서 아수르 나라에 멸망을 하면서 그게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혹은 그 나라의 정복자들의 백성이 이주를 해오면서 피가 섞여버립니다. 혼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혈육으로 본다면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흐려져서 순수한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못할 만큼 아주 섞여버립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 입장에서는 피가 아직도 외국인과 섞이지 않은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들 사마리아인은 우리와 다르다. 이방인의 피가 섞여서 된 이 종족이다. 그래서 아주 그를 멸시를 한 겁니다. 이방인의 이 종족과 피가 섞이면 어떤 일이 생기고 하니, 부부가 다른 종족이 되면 생활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생활하고 그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살다 보면 이방인의 생활이 그대로 포로로 잡힌 그들에게도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혼혈이 된다는 것은 이방인의 생활을 그대로 가져온다는 뜻이죠. 이방인의 생활로 산다는 뜻이죠. 그러니 유다 백성 입장에서는 저들은 전부 다 피가 섞였으니까 생활이 완전히 이방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우리의 이런 순수한 그런 신앙의 세계를 온전히 가지지 못한다 해서 그들을 아주 무시하고 비난했습니다.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쪽 집 앞으로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사마리아인은 멸시를 받는 그런 입장인데, 서로가 돌아보지도 않을 만한 그런 입장인데도 지금 여기에 유다 백성 중에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겁니다.
강도 만나서 두드려 맞았습니다. 강도는 많은 서로 상하게 하고 옷을 다 빼앗아가고 그런 것이 강도입니다. 옷은 가장 가치물이 있는 것이 바로 옷인데 특히 그 중에서 겉옷을 빼앗아가면서 그들도 거반 죽게 될 정도로 때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 맞는 자의 형편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맞아서 거반 죽게 되는 여기까지 이르게 됐지. 옷을 다 빼앗긴 벌거벗은 자가 됐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신앙적으로 죄로 인하여 벌거벗는 그런 자가 되기도 하고 죄로 인하여 죽게 되는, 맞아서 죽게 되는 그런 일도 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거반 죽게 되었다. 또 옷을 다 빼앗겼다. 헐벗고 온몸이 죽게 될 정도로 됐으니까 참 비참하기 얼마나 비참하며 가련하기는 얼마나 가련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나서 죽게 된, 헐벗고 죽게 된 그 유다 백성을 그냥 보고 지나가지 않고 가까이 가서 치료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유다 백성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못 본 채 하며 지나갔습니다. 못 본 채. 보기는 봤는데 못 본 채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바로 그 자리에서 지나가지 않고 그들을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나 유다와 레위인과 제사장은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나는 바쁘다. 할 일이 많다. 무슨 할 일이 아주 중대한 할 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지나간 겁니다. 자, 하나님 보시고 이를 어떻게 보실까? 원수지만은 그 발걸음을 멈추고 자기 볼일을 보지 아니하고 그 강도 만난 데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가까이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이런저런 변명을 대면서 나는 바쁘다, 나는 가야 된다 하면서 그 핑계로 가까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내버려 두고 가버립니다. 내버려 두고. 이거 내버려 뒀으면 필연적으로 그만 죽게 됐으니까 죽음으로 오게 됩니다. 중태에 빠져 죽게 되는 것도 못 본 척하면 우리나라 법에도 보면 사람이 교통사고로 이렇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그 죄가 없는 게 아니라 그것도 죄가 됩니다. 그걸 죄로 여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벌이 이어집니다. 최소한 긴급 구조라도 해서 살 수 있는 최소한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레위인과 이 제사장은 그 죽게 된 그를 보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갔으니까 도덕적으로나 그 세상 법적으로나 이 죄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는 사람을 사랑해라는 이 법의 기준을 잡으면 죄인입니다. 그래서 강도 만나서 지금 그반 죽게 된 것도 이는 죄인이요. 지금 말한다면 죄인이요. 이 죄인을 보고 발걸음 멈추고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가까이 간 그 사마리아인을 참된 이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실제적으로 행하는 이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대접을 받을 수 있지.
자기가 이렇게 비참하게 이 죄인을 보고도 뭐 뻔쳐하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이 안 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줄 수가. 자, 그러면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해서 저희는 가까이 갔을까? 어떻게 해서 가까이 갔을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해서 뭐 뻔치하고 그냥 지나갔을까? 사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가까이 갔을까? 이걸 원인을 한번 따져본다면 무엇 때문에 레위인과 제사장은 가까이 가지 못하고 못 뻔쳐가고, 사마리아는 무엇 때문에 가까이 가서 다 치료해주고 그렇게 했느냐?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그 원인이 여기에 기록해놨습니다. 원인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마음속에 강도 만난 데에 대한 불쌍함이 없었고, 그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던 겁니다. 이 마음의 문제요. 우리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죄인을 보고 너무 불쌍하다, 저거 좀 치료를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경우도 있고, 죄인을 보고 하나도 불쌍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둡니다. 죽든 말든 내버려 둡니다. 이 죄의 마지막은 죄의 작성 사망 아닙니까? 이 죄인은 곧 사망 직전에 있는 거반 죽은 자라. 이것을 실제로 느껴 깨달은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라.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지는 지고 나는 나고, 저 사람이 뭐 강도 만나서 지금 그반 죽게 됐든지 말든지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 또 옷을 다 빼앗겨서 헐벗든지 말든지 이게 무슨 상관이냐, 이들이 긍휼이 없는 겁니다. 긍휼이나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은 말인데, 긍휼함이 없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내버려두고 갑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비록 원수지만은 불쌍히 여기는 그 속마음, 거짓 속에서 막 불같이 일어나고 그런 심정이 되니까, 비록 우리하고 원수지만은 참 불쌍하다, 그만 죽게 돼서 그것이 너무 불쌍하다, 피를 철저 흘리고 만약에 들어누워 있으면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내 바쁜 일만 생각하고 내 바쁜 일을 처리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현실에서는 거기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비로소 그를 치료해주는, 거기까지 도달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참된 이웃이라. 그게 참된 이웃이라. 그대로 실행을 해야, 행해야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치료해주는 그 행동, 그 치료해주는 행동은 여기에 기록을 해놨고, 치료해주는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해주느냐, 어떻게, 첫째는 어떻게 치료하느냐, 두 번째는 무엇으로 치료하느냐, 어떻게 치료하느냐, 희생으로 치료합니다. 희생으로. 자기 있는 것을 다 드려 충성으로 치료합니다. 이웃을 사람을 사랑할 때는 내 몸같이 사랑해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마음다고 힘다고 뜻다고 목숨 다하여 사랑해라 그랬고, 이웃을 사랑할 때는 자기 몸처럼 사랑해, 나랑 같은 말입니다. 다해서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를 다해서, 자기 가진 것을 다해서 그 강도 만난 데를 치료해 줬습니다. 자, 이 강도 만난 데를 치료해 줄 때
어떤 희생을 가지고 치료해 줬을까? 자기 있는 것을 무엇을 들여서 치료해 줬을까? 무엇을 들여서 치료해 줬습니까? 이게 자기가 지금 여행 중에서는 꼭 필요한 비상 구급약이 있습니다. 만약에 비상구급약을 항상 들고 다녀야 되지. 그게 없으면 자기가 어떤 상처를 받았고 무슨 이런 해를 받았을 때 스스로 살릴 수 있는 것이죠. 또 주위에 있는 사람을 공경에 빠졌을 때 그들을 비상약으로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상약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 비상약이 뭐냐? 이게 뭐랬습니까? 기름과 포도주와 그 다음에 싸매는 것은 뭐죠? 붕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붕대. 그참 묶는 지혈시키거나 모든 상처를 보호하는 그런 붕대 같은 거. 이 세 가지를 항상 지참을 하고 사람이 강도 만나 죽게 된, 요즘은 뭐 강도 만나는 이런 일이 없어도 그 당시로서는 여행 중에 가려면 산을 지나야 되고 그는 강도들이 많이 출현을 합니다. 나타나서 그를 잡아서 많이 사람을 때리고 꼼짝을 못하게 해서 때리고 옷을 또 빼앗고 이래하는 강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검을 준비해라. 어떤 사람은 내가 그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검 2자루를 준비해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의 비유로 가르쳤지만도 그 당시 강도가 나타나는 이 일로 인하여 자기가 그만 죽게 되는 이런 해를 받기도 하고 옷을 뺏겨서 저 헐벗은 데가 되기도 하는,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최선 구급약으로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자,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여기에 기름과 포도주, 또 하나는 붕대, 요 3가지입니다. 이 3가지가 상처를 치료하는 약이요.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요. 즉, 죄인을 구원하는, 죄를 낫게 하는 이 약이라. 자, 이 3가지 약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름은 무엇을 가르칠까요? 우리에게 성경으로 늘 가르치던 기름은 성령을 가르칩니다. 성령의 은혜를 가르쳐서 기름이라. 그 다음에는 포도주를 가지고 그 상처에 붓는다. 그 포도주는 뭘까? 포도주는 주님의 이 피 흘려 주신 대속의 은혜입니다. 또 3번째는 이게 싸매는 그 상처를 싸매는 일을 합니다. 그 상처가 나서 피가 거기서 나고 살이 쩍쩍 벌어져 있고 그런 게 있으면 이 붕대를 가지고 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약을 바르고 감아야 됩니다. 약 2가지를 바르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바릅니다. 이렇게 바르는 일을 할 때 그 뒤에 차차차차 아물어 가장 기본적인 생명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인의 치료법이요. 죄인을 살리는 치료법이라. 이 죄인은 이 3가지가 있어야 그 사람이 죄에서 나음을 받습니다. 죄에서 나음을. 그러니까 이게 포도주는 주님의 대속을 말하고 상처에 소독하는 치료용이 바로 포도주요. 소독하니까 거기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제하여집니다. 여기서 포도주는 더러운 것을 제하는 그 역할을 한다. 소독하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기름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기름이라는 것은 그 상처에 기름을 바르면 그 상처가 부드러워져서 새살이 돋아나게 해줍니다. 새살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름을 발라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싸매고 붕대로 싸매는 겁니다. 싸맨다는 것은 안에 약효가 배어들도록 이렇게 다 오므르고 싸매주고 또 외부에 있는
그런 것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호해주는,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싸매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싸매는 일은 뭐를 가르칠까? 진리를 가르칩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비로소 대속을 내가 만나게 되고 비로소 성령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싸매는 붕대는 말씀이라, 말씀과 말씀을 통한 피와 말씀을 통한 성령을 가지고 치료를 합니다. 자, 우리에게 이렇게 교리적으로 가르칩니다. 하나의 사건을 나타냈지만 실은 이 속에는 피와 성령과 진리라는 이 세 가지 구급, 약, 살리는 약, 치료하는 약, 요 세 가지 약을 가지고 사람을 치료를 합니다. 다른 것 가지고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이 은혜를 언제라도 너는 잊지 말고, 이것이 내게 충만할 때는 어떤 죄를 만나도, 너는 어떤 죄를 당해도, 어떤 사망을 당해도 너는 거기서 치료할 수가 있고, 거기서 구급을 받아서 나을 수가 있는 이 길이라. 항상 이 세 가지를 이 사마리는 준비를 했습니다. 딱 그걸 준비했다가 그런 일이, 자기가 그런 일이 당하거나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면 얼른 그걸 꺼내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로 치료한다.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준비했느냐, 어느 정도 예배했느냐. 예비하고 예비하세. 기름과 포도주와 붕대를 예비하고 예비해라. 피와 성령과 진리를 예비하고 예비해라 하는 것을 오늘 두 번째로 가르칩니다. 자, 첫 번째는 내 마음에, 너의 마음에 그 강도 맞아 죽게 된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 다음에는 세 가지 요 치료 약을 가지고 그 사람을 치료해주는 이 일이 됐을 때야 비로소 그 사람을 참된 이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참된 이웃이라. 이 중에 누가 참된 이웃이냐?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이런 사마리아인이냐? 사마리아인은 원수관계인 사마리아인이 참된 이웃이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참 죄에서 구원하는 이런 지파인 레위인이 참된 이웃이냐? 제사장이 참된 이웃이냐?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 참된 이웃이냐? 실제로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치료해준 사마리아인이 참된 이웃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가진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 치료해준.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구원은 아낌이 없이 다 드려서 치료를 해줄 때 그것이 참된 이웃입니다. 못 본 척 자기 일이 바쁘다고 이렇게 하면 변명을 대면서 못 본 척 지나가는 것은 참된 이웃이 아니라, 거기서 가까이 가서 뭘 했습니까? 치료를 해줬습니다. 치료를. 몇 가지로 치료해 줬습니까? 세 가지 구급약을 가지고 치료해 줄 때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요.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요 치료해 주는 이 사람이 참된 이웃이 됩니다. 자, 우리도 자기가 두드리 맞아서 그만 죽게 됐을 때 그때 치료하는 약이 바로 기름과 포도주와 붕대라. 또 다른 사람이 죽게 될 때도 그것을 가지고 치료하는 것도 내가 아주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피와 성령과 진리로 자기도 치료를 받고 다른 사람도 치료해주는 이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고 이대로 실행하면 살리라. 너도 이렇게 실행해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